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는 한국신학대학에서 일찍이 후학들을 양성하시다가 은퇴하신 후 케냐 장로교 대학에서 신학교 교수로 실버 미션의 모범적인 선교 사역을 하시는 이장식 선교사님께서 선교 도전을 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렇게 우리 많은 선교사들을 만난 것뿐 아니라 선교의 열정을 가진 여러분들을 대하게 되니 반갑습니다. 우리 대회 스케줄에 의하면 지금 식사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어젯밤에 늦도록 강행군 하시고 밤새도록 굶고 자시고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여러분들 시장하실 것입니다. 저도 이제 우리 설교자 같이 그렇게 힘 있는 말씀을 드릴 자신이 없습니다. 그저 또 저는 주최 측의 부탁을 받아서 선교 보고가 아닙니다. 고석희 목사님이 부탁하시기를 제가 대학의 교수직을 은퇴하고 정년이 넘어서 70에 먼 케냐로 갔는데 어떻게 그런 결단을 했냐, 거기에 대해서 대단히 호기심이 있어서, 또 우리 목사님들 가운데도 앞으로 은퇴하실 분이 계시는데 무슨 유익한 말이 있으면 좋겠다 해서 저는 오늘 아침에 이제 남은 짧은 시간에 간단하게 제가 그렇게 결단을 하게 된 그때 이 얘기를 잠시 드리겠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국민학교 때부터서 어떻게 된 것이 목사가 되겠다는 생각은 일찍이 했습니다. 그러나 선교사가 되겠다는 것은 그 당시 지금부터 그러니까 60여 년 전에는 생각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나도 모르고 다른 사람도 모르고 내 부모도 모르고 오직 하나님만이 아시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시는 대로 하신다는 것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이제 중학교에도 들어갈 수 없는 가난한 집에서 자라서 참 좋은 장학금을 받아서 교회 덕택으로 중학을 공부하게 됐는데 1학년 때 방학이 돼서 집에 오니까 저는 친해 아주 남단입니다. 교회 목사님이 저에게 조그마한 잡지책을 주었어요. 그 잡지책 제목이 헤누리 마틴이었습니다. 조그마한 이런 소책이었습니다. 그 책의 내용은 1806년에 영국의 동인도 회사가 인도에 식민 개척을 할 때에 많은 회사원들을 데리고 왔는데 그때에 채프린으로 같이 온 헨리 마틴이라는 젊은 25세의 목사가 있었습니다. 옥스포드 출신의 아주 수재였습니다. 그는 학자적인 자질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채프린을 온 것은 회사원 직원들에게 설교하기 위해서만 온 것이 아니라 인도의 선교가 아직 시작되지 않은 그때에 자기는 선교의 꿈을 꾸고서 왔습니다. 그러나 그는 독신이었습니다. 자기의 피안세가 도저히 같이 오기를 거절해서 혼자 왔습니다. 몸도 약했습니다. 대단히 고독했습니다. 거기는 인도 사람 그저 많은 종족이 살고 있는데 아주 외로웠습니다. 그리고 말도 통하지 않습니다. 어린 애들을 길가에서 붙들고서 말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는 무슨 힌두 말을 가지고서 영어로 가르치는 선생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해서 그 나라 타밀 칼카타 근처입니다. 기온은 40도 위를 넘는 아주 무더운 곳이었습니다. 이렇게 그 조건이 열악한 그곳에 온 것은 그가
오직 선교를 어떻게 하느냐, 복음을 전해야 하겠다는 일념에서 왔습니다. 그러다가 그가 25세에서 이제 결국 6년 동안 선교를 했는데, 그는 이 성경 번역에 아주 큰 책임을 가지고 그렇게 힘들어 배운 말을 가지고 인도 방언으로서 3가지 말에 번역을 했습니다. 물론 신구약 전체는 아니지만도. 그리고 또 시리아 말로서 번역을 했습니다. 시리아 말로 번역하기 위해서는 시리아 사람들이 중앙아시아에 박해를 받아서 기독교인들이 박해받아 숨어있는 곳을 찾아가면서 제1세기 시대에 아람어를 연구하고 시리아를 연구해서 시리아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나 몸이 도저히 약해서 병이 들어서 더 할 수가 없었습니다. 말을 타고 영국으로 오는데 긴 여행을 하는데 이제 이스탄불에 와서 그만 죽었습니다. 저는 이 얘기가 얼마나 감명 깊은지, 그리고 그때 그 얘기가 제가 평생 잊지 못했는데, 이 책이 저한테는 참 귀한 책인데, 저는 그 책을 읽고도 선교사가 되겠다는 생각은 믿지 못했지만은 전도서 11장 5절에 있는 말씀처럼 바람이 불어가는 길을 사람이 어떻게 알 것이며 어머니 모태에서 아기의 뼈가 어떻게 큰지 누가 알 것이냐. 그러나 세상 만사를 다스리는 하나님께서 모든 세상의 만사를 성취시키는 하나님의 일을 누가 알겠느냐. 저는 이 말씀이 저에게 와닿는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었습니다. 중학교 1학년 때 그 책을 읽고, 그리고 케냐에 온 것이 1990년 말 70세가 되었으니까 60여 년 전에 읽은, 지금으로부터 한 70년 전이죠. 그 책에 감명을 받은 것이 오늘날로 하여금 먼 아프리카 땅 칼카타와 같이 아주 호되게 더운 곳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것. 그동안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일제시대는 폭탄에 죽을 뻔했고, 6.25 때는 6번 권총의 앞에 섰고요. 이런 사지를 헤매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자기 수중에 두셨다 하는 생각을, 이 말씀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책을 제가 이제 오늘 그 헨리 마틴이라는 저서가 전기가 나와 있습니다. 저는 이 책이 어떻게 된 것인지, 한국에서 발행됐느냐, 제가 기독교 서회, 한국 기독교 서회 100년 되는 역사를 써달라 해서 기독교 서회 100년사를 썼습니다. 그 100년사를 쓰면서 100년 동안 기독교 서회가 발행한 모든 책의 목록을 제가 다 만드는데, 그 책에 보니까 헨리 마틴의 책이 1910년에 번역이 된 것입니다. 그래가 제가 그것을 읽은 것은 그 책이 나온 지 20년 만에 그 책을 읽는데, 목사님이 그 서재에 간직했다가 그 책을 나에게 주신 것입니다. 저는 그 후에 교회 역사를 공부하면서 헨리 마틴의 역사를 더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제가 30여 년 동안 한신대학, 감신대, 장신대, 숭실대학 이렇게 다니면서, 한신대 물론 전문이지만 또 강의를 하였습니다. 해서 정년을 은퇴해서 명예교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한 3, 4년 더 여기저기서 와서 강의해달라서 다녔는데, 그것이 80년대 중반인데 어떻게 데모가 심한지요. 2시간 걸려서 저 오산까지 내려가면 교실이 텅텅 비어 있습니다. 학생들이 데모하러 다 나가버립니다. 또 감신대 같은 데서도 강의를 하다가 누가 밖에서 징을 꽝 울리면 학생들이 데모하러 다 나가버립니다. 그뿐입니까? 학생들이 데모뿐 아니라 교내에 이제 난동을 부려서 총장 학장실을 점령하고 기물을 파괴하고, 완전히 한국의 대학에는 마비 상태에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 이건 교육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나중에 나가서 한국을 지도할 때는 이거는 엉망이 될 것이다. 최근에 제가 읽은 이 얘기는 부총리 되는 분이 말하기를 80년대, 70년대 대학 졸업한 사람들이 오늘 한국에서 정치, 경제에 와서 이렇게 하니까 일이 생산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 얘기 듣고, 예, 진리입니다. 그게 진리입니다.
공부하지 않던 사람들이 오늘 한국 사회에 나와서 지도층에 있었는지 그 한국 사회가 어디로 가겠느냐는 것입니다. 예. 아무튼 그렇게 해서 실망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뭐 언급도 없고 뭐 퇴직금은 다 아이들 넷이 결혼한다고 다 써버리고 아무 돈이 없으나 아내가 마침 오늘의 안양대학의 교수직을 있어서 그래도 교수직에서 봉급을 찾고 제가 또 이제 강의하면 강의 살아가는데 문제 없지만은 교육이 안 됩니다. 저의 유일한 취미와 사명은 가르치는 것입니다. 가르치고 책을 쓰는 것입니다. 이렇게 제가 고민하고 있을 때 케냐에 저희 제자 되는 사람이 와서 케냐의 장로교 신학대학의 대학단 그때는 대학단이에요. 교수가 절실히 필요하니까 케냐에 와서 좀 가르칠 수 없느냐 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 청을 받고서 바울이 마게도니아 사람들에게서 와달라는 그런 소식같이 기뻤습니다. 예, 가지요. 저희 아내도 이제는 가기를 동의했습니다. 저희 아내는 그 전에 유럽에서 아프리카 사람들 접촉해서 아주 익숙해. 저는 잘 모르는데요. 갑시다. 그러나 저에게는 고민이 있었습니다. 나이 70입니다. 거기에 저희 장자가 불치의 병으로 누워 있습니다. 아직도 누워 있습니다. 그 아이를 두고서 어떻게 떠나느냐. 후원의 조직도 없습니다. 누가 돈 놓지도 모릅니다. 예. 그게 아프리카는 먼 땅인데 가보지도 못했습니다. 집이 어떻게 될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전혀 지식이 없는 가운데 오라는 말만 듣고 그저 가겠다고 하나님 앞에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약속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느냐 마느냐 이 병든 아이를 두고 또 저 먼 길을 후원군도 아무것도 없는데 저는 하도 답답해서 기도도 했지만도 신통한 대답을 듣지 못했어요. 그래 하루는 성경을 한번 읽어볼까. 저는 성경을 읽어서 여기서 예수 노예 대답을 받으려 한 것은 아닙니다. 무슨 좋은 말씀이 있을 게다 해서 제가 무심코 성경을 펼쳤습니다. 예, 그야말로 눈 감고 펼친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22장 21절의 말씀, 거기에 무슨 말씀이 나올지는 모르지만 그 페이지에 서두에 보니까 멀리 떠나라. 저는 이 간증을 오늘 처음 합니다, 여러분들. 네. 여기 우리 아메리카의 젊은 여러분들이 있다 하기에 오늘 처음. 나는 그때 그 처음으로 했지 난 점치려고 절대 전에도 안 했고 앞으로도 안 할 겁니다. 네. 멀리 떠나라. 그래서 읽어보니까 내가 너를 이방인에게 보낸다. 그리고 앞뒤를 읽어보니까 사도행 바울이 로마로 붙들리 가기 전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에게 붙들려서 자기가 어떻게 회개하고 이게 전도하게 된 그 동기를 말하면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려주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는 다른 생각, 이건 내게 주신 말씀입니다. 옛날 어거스틴이 기독교를 개종하느냐 안 하느냐 고민하고 있을 때에 어디서 들리는 소리가 책을 들어 읽어보라. 이 양반도 무심코 읽어보았습니다. 13장, 로마서 13장 13절을 보니까 술 취하지 말고 방탕하지 말고 낮에 행한지 하면서 그 자기의 모든 걸 회개하고서 그것이 자기의 회개의 동기가 되어서 33살에 그가 완전히 개종했습니다. 유명한 서인이 됐습니다. 저는 이 얘기를 오늘 여러분들께 처음으로 감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왜 간다. 그래서 이제 그때 마침 미국으로 여행할 일이 있어서 90년 초에 미국을 갔는데 피곤해서 코피를 얼마나 쏟았는지요. 도무지 감당할 수 없어요. 그래서 새벽에 그래서 병원에 갔습니다. 코를 찢고 뭐 코를 얼마나 수의를 피를 두 주머니 한 3, 4일 병원에 누웠습니다. 혈압이 뭐 현균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겨우 회복했습니다. 그리고 의사가 하는 말이 석 달이 되는 비행기를 탈 수 없다. 저는 이것이 이거 내가 하나님이 케냐 가지 말라는 뜻으로 나에게 이런 질병을 일으킨 주냐. 그러나 저 마음에는 하나님께 한번 약속한 것이니까 가야겠다. 가느냐 마느냐 다시 또 내 내적인 투쟁을 합니다. 밤에 꿈을 꿉니다. 한 번은 깊은 우물 속에 푹 떨어졌습니다. 겨우 헤어나서 그보다 한 번은 꿈을 꾸는데
거미가 큰 거미가 거미줄을 내 몸 주위에 꽉 둘러찼습니다. 자, 이걸 해치고 나와야 내가 안 그러면 거미에게 물리 죽는단 말이야. 그때는 몸이 약해서 아주 쇠약했는데 그 꿈속의 잠속에서 그 거미줄을 해치더라고요. 다 해치고 애고 보니까 온몸에 땀이 졌어요. 이것은 내 결단에 대한 의지인데 하나님이 내 결단을 시험하시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그 첫 학기에 한신대와 다른 대학의 강의 예정을 다 취소했습니다. 비행기를 못하니까. 그래서 90년 여름 지나서 와서 그래서 이제 짐을 싸가지고 99년 마지막에 왔습니다. 그러나 집이 어떻게 될 것이냐? 후원금도 없습니다. 간단히가 이제 겨우 돈 어디서 모인 것이 3,000불이 내가 가진 돈이었습니다. 집이 어떻게 될까 어떻게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비행기를 타고 왔는데 케냐 오니 마침내 스코틀랜드 선교사가 선교하다가 정년 은퇴하고 그분도 교회사를 은퇴하고 가는 집은 오래됐지만 큰 집이지만 또 크고 좋았어. 그래서 그는 아침에 떠나고 우리는 그 뒤에 그 집을 들어갔어요. 그분들이 집에 무엇이 있고 무엇이 있고요. 참 스코틀랜드 선교사들 남긴 연필 쓰다가 토막 이런 것을 남겨놨습니다. 연필 토막을요. 예, 이런 거 쓰라고요. 예. 얼마나 검소한 사람들이니까. 예. 그래서 이제 그 집에 사니까 집 문제는 해결됐고 모든 게 해결됐습니다. 그러나 신학교를 가보니까요. 한국에서 등실한 궁전 같은 신학교를 보다가 이거 호텔을 하다가 시골에 있는 그런 조그만 호텔인데 이거는 마구간이야. 교수실이라고 교수실 교수는 먼지가 꽉 차고 소재한 사람도 없고요. 도서실에 가니까 도서도 없고 교회사 책도 없고 해서 내가 장로님께서 교회에서 책을 100권을 주문을 하고. 자, 이렇게 한국과 비교하니 이건 완전히 내가 한국에서요 있던 그런 내 사고방식과 생활 양식으로서는 내가 여기서 선교 못하겠다. 우통을 벌써 제치합니다. 예. 내 우통에는 뇌교수라는 그런 훈장 같은 것도 있지요. PhD라는 학위의 훈장도 있지요. 많은 책을 쓴 적어도 그때 한 20권 가까운 책을 썼습니다. 책을 쓰다는 저자의 이런 거 가지고선 자랑을 해서는 아무것도 이 자랑도 필요 없다. 그러니 우통을 보내 와이사스 바람으로 이제는 이게 나가서 선교를 하고 가르치 하겠다. 완전히 이 사람들과 내가 동일시 하겠다. 예. 아내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내도 교수나 하고 있던 사람이 이제 와서는 그런 생활을 할 수 없어요. 이제는. 예. 예. 그래서 이제 완전히 동일시하는데 여러분들 서양 선교사와 우리가 달랐습니다. 서양 선교사들의 그 교훈하는 첫째가 절대 현지인에게 돈을 꾸지 말라. 돈을 달래도 주지 말라. 주고 놓으면 사람만 버리고 놓치고 관계만 나빠진다. 한국 사람이 그래 됩니까? 예. 가난해서 돈을 좀 빌려달라면 빌려줄 수밖에 없지요. 거린이 오면 줄 수밖에 없지요. 예. 입학금이 없다고 하면 뭐 수업료 없다면 어떻게 도울 수밖에 없지요. 예. 우리는 그렇게 안 된다. 예. 예. 미국 캐나다 선교사들은 자기들이 초청하지 않으면 절대로 자기 방에 와서는 티 대접 안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언제든지 아침이나 저녁이나 오면 앉혀놓고서는 아내가 티를 끓이고 바나나를 주고. 그러니 이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선교사라고 생각하는 완전히 자기들과 하나가 된 사람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거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 동민들과 완전히 하나가 되어서 자기들은 이제 저희들이 동민의 한 사람을 보는 것입니다. 네. 그러나 이제 이런 식으로 하면서 한 3년 있으면 그저 우리가 나이도 가니 그만두요. 3년이 지나요. 5년이 지나요. 어느 동안에 일은 바쁘고 일은 보라머니고 할 일은 많고요. 예. 교수만 합니까? 아내는 기도 교육을 같이 만난 그렇게 할 수 없다. 동네에 유치원이 없어요. 아내가 다 보니까 아이들 눈이 말렁말렁한데 유치원이 없어. 유치원을 지었어요. 우리 모금 수단이 없어요. 모금 수단이 없어요. 오늘까지 한 번도 제자들이 한국에 많은 교회에 있지만도 후원금 대달라는 편지 한마디 한 거 없습니다. 네.
그는 재주가 없었잖아. 합수시 우리 어떻게 해서 돈을 해서 유치원을 지었어요. 유치원 준이 또 학생들 받아서 초등학교를 지으자. 초등학교 지어. 이렇게 해서 지내는 동안에 가르치고 유치원 돌보고 초등학교 보고 아이들 장학금 되고 하는 바람, 또 지역 노예에 속했으니까 설교도 하고 성찬시도 베풀어주고 때로는 이렇게 하면서 시간이 지나니까요. 벌써 6년 7년이 지나갔어요. 저는 아프리카 가자마자 한 달에 선교 서신을 2번 이상 썼습니다. 왜냐하면 나를 보낸 사람들에게 아프리카 교회를 소개하기 위해서. 한국의 아프리카를 알려지지 않습니다. 오늘도 그렇습니다만 그 당시에 아프리카를 알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 아프리카 문화와 교회와 생활을 보기 위해서 한 달에 2번, 어떤 3번 편지 썼습니다. 그리고 편지가 많아서 7년 후인가 아프리카에서 온 편지라는 책을 썼는데 여러분들 혹 읽은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41편의 편지를 써서 아프리카에, 저 선교만이 아니라 아프리카 우리 선교 동역자들의 선교제의 모든 것을 다 소개했습니다. 우리 아프리카 선교사들, 한국 선교사들이 이런 일을 하고 있다 해서 내가 간 데마다 도움 데마다 가서 써서 이렇게 해서. 그리고 아프리카 제가 갈 때 하나 아쉬운 것은 내가 한국에 있으면 쓰고 싶은 저서가 있는데 이제는 저서 아프리카 가서 무슨 책이 있겠느냐, 참고서 있겠느냐, 이것이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어거스틴을 가르친 강의를 하고 어거스틴에 대한 책을 써야 하는데 사도 바울의 회심의 경험이 참 흥미있죠. 그러나 어거스틴의 회심의 경험이 참 그가 33살에 개종할 때까지의 고민과 철학적인 고민, 종교적인 고민, 그게 철학서적인 독백이라든지 그 책이 있습니다. 초기의 작품 들색이 있습니다. 그 책들을 구하기가 힘들어서 보스턴에서 저희 아들이 마침 대학원에서 PhD 공부를 하고 있어서 보스턴과 하버드 대학에서 초기 구하기 어려운 책을 포토카피해서 어거스틴을 쳤습니다. 자, 어거스틴을 선생님이 그 다음에 또 하나 쓰고 있으면 제가 루트를 많이 강조했는데 루트의 이 핵심의 경험이 있다는 다양한 취미 있습니다. 그래서 젊은 루트를 썼습니다. 그런데 출판소에서 출판비가 없어서 어거스틴이 나왔는데 아직 책도 시간이 지금 바쁘지만도 그러나 저에게는 일주일에 이틀 나가서 강의하면 그뿐이고 교회 설교나 마찬가지 그런 것은 늘 있지 않은 시간이 남아갑니다. 이 시간을 어떻게 보냈냐? 여기 저희 천교도가 가르치는 교훈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시간, 건강을 소비하거나 허비하거나 안 쓰면 죄다. 하나님 주신 시간과 건강을 아무것도 없이 보내면 죄다. 다른 할 일이 없으면 어떻게? 그러면 저는 쓰는 일밖에 없습니다. 그러자 학교에 도서들이 생기고 지금 학교에 도서가 한 2만 권 넘어갑니다만도 종합자기 대노라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예삼준이 목사님인데 저에게 하는 말을 주의 종은 와병치사 하는 것이 아니다. 주의 종은 병석에 누워서 아프다가 골다가 죽는 것이 아니다. 이런 말씀을 자기도 80년 넘었습니다. 주의 종은 병석에서 누웠다가 앓다가 죽는 것이 아니라 죽도록 일해야 한다. 알아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이 두 말씀을 그러나 이제 제가 시간 못하네. 저는 늘 종말 의식을 가지고 제 아버지도 40세 안 돼 돌아가셨죠. 오직 한 분 있는 형님도 40세 돌아가셨죠. 다 단명 가지는 내가 70세 넘으면 75세가 되었다. 이건데 죽을 때가 언제 모르겠다. 늘 종말 의식입니다. 그래서 때로 꿈을 꿉니다. 이런 꿈 얘기는 허망가 있지만도 많은 허망한 꿈 가운데도 제가 기억하는 꿈이 있습니다. 저를 가르치는 김모 목사님, 교수님, 유명한 목사님이 한국에서 한신대학에. 이 양반은 평소에 느릿느릿한 분인데 한 번 와서 날 따라오라. 따라갔습니다. 어떻게 빨리 가는지요. 강물을 지나는데 강에 말뚝을 박아놓고서는 이 노인이 돌아갔지만 평소에 느릿느릿한 그 말뚝을 막 따라갑니다. 못 따라가. 왜냐하면 내 어깨에 가방이 매있더라. 이 가방이 자꾸 걸렸네. 그러다가 그 목사님 놓쳐버렸어요. 그럼 내가 아직 죽을 날이 모르는가 보다. 또 한 번은요,
한국의 유명한 목사님, 제가 성함은 감히 우리 한국에서 최근에 몇 년 전으로 돌아갔어요. 100세 가까워 사는 유명한 목사님입니다. H 목사님입니다. 저도 그분에게서 성경을 배웠고 해요. 한 분은 저희 나중에 발코니 와서 그 목사님이 와서 구두를 고치고 있어요. 가만히 보고 저 구두요. 구두를 고치는 구두 밑창이 다 해졌어요. 근데 이 목사님이 구두 이 밑창을 갈아대고 계신다. 말씀도 없어요. 그래서 내가 좀 더 구두가 지금 해졌지만은 좀 더 달리라는 생각이에요. 좀 더 달리라. 그러니 시간을 허비할 수 없어요. 달리하지요.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저는 자서전을 쓴 것이 90년에 자서전을 썼습니다. 내가 이 자서전이 이제 마지막이다. 자서전 이건 마지막이다. 책을 쓸 때 괴롭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언제까지 제가 해야 합니까? 하나님 그저 불러가시죠. 성어스의 말 가운데 죽음은 안식이다, 쉼이다 해서 하나님 나 쉬고 싶습니다. 이제는 책도 많이 썼고 할 일을 했는데 쉬고 싶습니다. 히브리 기자가 말한 안식, 영원한 안식으로 이어진다. 쉬고 싶다는 거예요. 죽고 싶다는 말이 아니야. 쉬고 싶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안 돼요. 그러다가 지금 나이 83세가 됐어요. 그래서 시간을 그냥 모르는 죄라. 와병치사하지 마라. 병석에 누워서 알지도 않은데 빙빙 돌아다닐 수 있냐? 제가 그래서 이제는 역사보다는 성서를 써야겠다. 로마서 주석을 강해를 해서 로마서를 쓰고 나니까 요한복음을 써야지. 요한복음 강사, 요한복음 써야 돼. 그 다음에 사도행전 원시교회를 써.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그런데 한국의 출판사가 돈이 없었어요. 자비 출판밖에 안 해줍니다. 설교. 그러니 아직까지 로마서가 나오지 않았어. 이 출판비가 문제야. 내가 돈 있으면 적겠는데 만불만 하면 이 책이 나오겠는데 어떤 나 답답해서 당신 만불 가지고 돈 다 출판해서 난 모든 권리를 포기할 테니 네가 뭐 수입도 나다니까 이 출판해서 가자. 이런 말도 했습니다. 오늘 저는 이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사람이 알 수 없다. 하나님은 만사를 성취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사람이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우리 동역 선교사도 있지만도 앞으로 선교를 꿈꾸는 여러분들의 장대에서는 하나님이 아십니다. 바람에 가는 길을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어머니 못해서 아기가 어떻게 큰지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섭리하시는 것이 앞으로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